오늘도 이제 단국대 자유교양대학 초빙 교수님이신 조현진 선생님께서 이제 스피노자의 삶과 철학과 신학 두 번째 강좌로 예수와 바울로를 통해 본 스피노자의 유대인 문제 이 주제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목에 대해서 좀 강의 주제하고 제목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제목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와 바울로를 통해 본 이제 뭐 유대인 문제 이렇게 제목이 원래는 강의 제목이 붙었는데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와 바울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 유대인 문제 스피노자에서 유대인 문제라는 것 자체를 논의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 문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표현 자체가 19세기에 나왔기 때문에 스피노자를 유대인 문제하고 연관시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이라는 그런 어떤 어, 의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주요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문제라는 그런 문제. 그게 스피노자한테서도 분명히 있었다. 원초적인 형태로. 그 다음에 그 문제 제기 자체가 19세기 했던 것과는 또 다른 방식이면서도 상당히 독창적인 방식으로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나름대로의 뭔가 해법 비슷한 걸 제시하려고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은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보다는 이제 유대인 문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순서는 유대인 문제가 뭔가 그거를 일단은 좀 일단 정의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뭔지를 그걸 일단 얘기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스피노자는 어떻게 논의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논의에 대해서 어, 후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쟁점이 이제 여기서 추출이 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각각 스피노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스피노자의 해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스피노자의 논의가 어떤 현대적인 의의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유대인 문제라는 것은 이제 원래 19세기에 독일에서 사실 처음 나온 겁니다. 독일에서 브루노 바우어라는 그런 신학자이자 철학자를 아마 아실 거예요. 신학자이자 이렇게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도 논의에서도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신학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상당히 원래는 신학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 문제라는 말을 처음 썼다는 거죠. 19세기에 원래는 출현하는 개념인데 기원을 따지면 사실은 좀 더 일찍 출현했다는 겁니다. 유대 문제라는 표현은 1753년에 영국의 유대인 귀화법을 둘러싼 소위 유대인 법안이라는 게 이제 발의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사용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처음 사용됐다고 해요. 그럼 이 법은 뭐냐 원래 3년 이상 영국에 거주한 유대인이 성찬례 없이 개인 의회 법안을 통해 귀화할 수 있게 허용한 매우 제한적인 조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 원래 영국에서는 1200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1213세기에 유대인들이 영국에서 다 쫓겨납니다. 대규모로 쫓겨나요. 축출이 됩니다. 물론 이제 몰래 숨어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규모로 이제 추방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1753년에 물론 그 이후에 이제 크로멜 이후에 조금씩 유입이 되지만 1753년에 귀화법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제 영국의 시민으로서 흡수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대인 법안인데 이 조건이 되는 게 이제 성찬례 없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일종의 개종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개종을 국교회로 개종한다든지 이렇게 뭐 개종을 해야 된다는 조건에 하에서 이제 뭐 시민권이라든지 귀화를 허용했던 것 같은데 그거 없이도 이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거 없이도. 그래서 좀 완화시킨 조건에서 이제 귀화를 허용하게 하는 법안이었는데 이게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 법안 폐지 기념한 그러니까 법안이 폐지되는데 형식적으로는 반대 여론이 좀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십자가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을
이게 오른쪽은 이게 뭐죠? 이 정의 여신 뭐 하여튼간에 그런 식의 영국의 영국의 법과 그 다음에 그 십자가로 상징하는 기독교. 그러니까 승리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자축하는 그림인 거예요. 이게 이 법안을 폐지를 축하하면서 익명의 사람이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뭔가 이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집단이라는 그런 게 인식이 상당히 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시발점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면서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상당히 독특한 사건인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재밌는 게 우리가 관전해야 될 지켜봐야 할 어떤 게 뭐냐면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이 개념인데 이제 자유평등 박애잖아요. 자유평등 박애의 우회 내지는 뭐 박애를 오늘날에는 우회라고 하던데 그 기치를 애걸었기 때문에 평등을 중요시했는데 인권과 평등을 보편적인 인권으로서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시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문제가 2등 시민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였으니까요. 1843년에 이제 브루노 바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이 이제 정식적으로 유대인 문제라는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유덴프라게라는 것 자체가 주이시 프로블렘, 주이시 퀘스천이라는 말을 그냥 이 독일어로 옮긴 거죠, 사실은요. 유덴프라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진행됐다는 것이고요. 이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맨 처음에 기원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유대인이 배척받는 소수자 집단이었는데 뭐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개혁적인 조치에 따라 가지고 유대인을 시민의 범위 안에 이제 포함시킬 것인가, 어떤 자격으로 포함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로 맨 처음에는 이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우어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정식화시켰냐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론적 개념으로 최초로 이제 정식화시킨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우어의 이제 초상화인데요. 1809년부터 1882년까지 이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풍선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풍선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대인이 자유로워지려면은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는 다른 인간들과 자신을 갈라놓는 종교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어떤 게 얘기 같습니까? 유대인이 자유로워지는데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유대인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얘기가 그걸 무슨 뜻인지를 좀 암시하는 거죠. 다른 인간들과 자신을 갈라놓는 종교를 포기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다른 집단들과 종교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별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불의 전차? 런던 올림픽인가? 그래서 영국 사람인가요? 하여튼간에 선수가 출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국 선수와 미국 선수가 있죠. 미국 선수는 장로교 신자고, 영국 선수는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해가지고 이제 출전을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중에 뭐 이거 유대인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거기서 이제 장로교 신자인 사람이 주일에 경기가 잡혀가지고 올림픽 경기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포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영국의 유대인 출신 사람이 아마 우승하였나 그럴 겁니다 아마도. 예. 이제 다른 날 잡힌 경기에는 그런데 출전해가지고 금메달 따는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 그 유대인 사람이 만약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다면 안식일에 경기가 잡혔으면은 마찬가지로 출전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구별이 지어진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종교적인 의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브루노 바우는 이런 것들이 화합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예, 사회에 섞일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만 들으면 바우어 얘기가 상당히 좀 약간 유대인들 차별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게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바우어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의 독일의 상황은 어땠냐면은 유대인이 공직이라든지 교직이라든지 특히 이제 공적인 일에 공무원 같은 걸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공무원. 공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뭐 그나마 뭐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었지만은 공적인 정치적인 일이라든지 공적인 업무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진출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차별을 받았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우아의 얘기가 또 유대인에게만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브루노 바우어는 정치적인 해방이 이루어지려면 종교적인 해방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적으로 시민으로서 평등을 누리려면은 종교 같은 거 다 내려놓고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1840년에는 이 프로이센 정부가 기독교 친화적인 정부였어가지고 기독교에 입각한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라든지 기독교 편애적인 어떤 정책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겁니다, 바우어가. 그래서 바우어는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 진짜 이 독일 사회에 제대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만의 그런 어떤 고유한 관습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거리감을 두고 섞일 수 없게 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독일 사회에 동화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통합되려면은 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해법이 사실은 만족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유대인이라면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당연히. 예. 기분이 당연히 안 좋겠죠. 예. 왜냐하면 유대인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유대인이 너희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굴욕적이고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거죠. 이게 모욕적인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제 스피노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얘기를 하는지를 좀 이따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대인 문제를 좀 계속 얘기해 보면 그럼 이게 19세기 그런 문제냐 하면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 이전에도 유대인 문제가 유대인 문제라는 표현으로 정식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전에도 유대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명확히 현실로서. 자, 그게 뭐냐면 이제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이 문제는 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중세를 좀 보면요. 중세에서는 어땠냐면은 중세보다 좀 나중이죠. 이제 르네상스기를 지나서 종교개혁기죠. 종교개혁기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종교개혁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응인 민족교리라는 게 유대인에 대한 처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응인 민족교리. 이게 뭐냐? 유대인은 기독교의 역사를 증언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후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서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후에 재림을 위해서도 유대인들이 기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서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은 필요하고 중요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없어져서는 안 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 하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은 기독교와는 다른 신분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얘기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과 동등할 수는 없는 그러나 보호되어야 하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런 이제 민족으로 증인 민족교리입니다. 증인 민족교리.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게 바로 1290년 영국에서의 최초의 대규모 추방입니다. 유대인의 대규모 추방. 에드워드 1세 때 유대인 전원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여파와 종교개혁 이후에 오히려 절대적인 어떤 민족과 어떤 절대적인 집권, 뭐 이런 것들 통합을 강조하는, 통일성을 강조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스페인에서는 1492년에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가
아람브라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전원 추방합니다. 그래서 개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강제 개종을 시도했고 강제 개종을 통해서 남게 된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불렀냐면 새로운 기독교인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니면 마라노 이렇게 불렀거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인이긴 하지만 이거는 약간 의심스럽고 미심쩍은 그리스도교인 이렇게 이제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르투갈에서는 마누엘 1세가 유대인 추방 및 강제 개종 명령을 내립니다. 포르투갈에서가 훨씬 더 급속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급속하게. 그 다음에 테러를 막았어요. 에스파니아에서는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라고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했는데 나갈 사람은 나가고 이렇게 개종할 사람은 개종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아예 다 막아버리고선 강제 개종을 시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세기 말에서 15세기 말까지 대규모 유대인 추방령이 집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이게 이제 1792년에서의 스페인에서의 유대인 추방이 결정을 내리는 장면을 이제 후대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건 후대 사람이. 예. 그 다음에 아래쪽은 아람브라 칙령의 일종의 서명한 그런 문서라고 합니다. 아람브라 칙령 여기 뭉개져서 보이진 않는데요. 그림은 좀 보이네요. 예, 그림은. 그래서 이제 15세기 그러면 이 배경을 좀 더 설명하면 15세기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유대인 문제는 이때 이제 유대인 문제의 성격이 어땠는가를 좀 약간 규정하는 겁니다. 개종한 이들을 사회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라는 거죠. 사회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개종한 이들을. 그래서 이제 순수 혈통법 논쟁하고도 연결되는 건데요. 이 순수 혈통법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개종한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여기는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직위, 이런 어떤 일들, 공직이라든지 기사단이라든지 뭐 성직이라든지 대학 입학, 좀 더 높은 이제 배움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격을 얻으려면은 유대인이나 무슬림 계통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리스도교인 혈통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법이었습니다.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법. 그래서 혈통적인 어떤 순수성을 강조했다는 거죠. 혈통적인 순수성과 신앙의 어떤 순수성 이런 것들이 증명이 돼야지 이제 제대로 이런 식의 이제 분야에 진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콘베르소 이제 개종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합리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뒤로 넘어가서 스피노자가 이제 살았을 때인 1655년에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암스테르담의 라삐 이 라삐는 스피노자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스승 중 한 명이기도 해요. 암스테르담 공동체에서 문하세 벤 이스라엘 여러분들 렘브란트 아시죠? 렘브란트하고 그 스피노자가 바로 옆집에 살았거든요. 옆집에 살았대 아주 가깝게. 그리고 또 이 문하세 벤 이스라엘과 렘브란트는 친했어요. 문하세 벤 이스라엘을 그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구약의 그 영웅들 있잖아요. 구약의 영웅들을 문하세 벤 이스라엘 얼굴처럼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친했던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문하세 벤 이스라엘이 영국에서 추방됐던 유대인들을 다시 암스테르담이라든지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영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청원합니다. 영국에. 그래서 크로멜 정권하에서 이게 의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됩니다. 그걸 이제 화이트홀 회의라고 하는데 1655년에 이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진지하게 거의 성사됐어요. 이 배경이 이제 상당히 재밌는데 이제 천년왕국 운동 내지는 유대인 시오니즘하고 기독교 시오니즘의 원조하고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문하세 벤 이스라엘은 일종의 메시아 사상, 유대인 메시아니즘을 배경으로 했던 것이고 크로멜 같은 경우는 일종의 기독교 천년왕국론, 천년왕국론이죠. 그 당시에 영국에서 엄청나게 유행했던 그것에 기반해가지고 재림되기 전에 이제 천년왕국. 그러려면 하여튼간에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귀환을 해야 되거든요. 재림이 되려면 유대인들이 먼저 귀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서사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고,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상업적으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치함으로써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식의 이제 다목적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재입국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무산이 됩니다. 무산이 되는데 여튼간에 추진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이전에도 엄존했다는 거죠. 엄연히 존재했었고, 여기서는 주요하게는 유대인 제국 문제라는 형태로 엄존했고, 콘베르소를 어떻게, 일단 개종자들을 어떻게 사회에 편입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로 여기서는 크게 논의됐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도 마찬가지로 스피노자가 유대인 문제를 논의했다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탄압을 받은 소수민족인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회 통합되어야 되느냐? 해당 사람이 속한 사회. 이런 문제와 이제 연속선상에서 스피노자도 논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 문제에 대한 스피노자의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대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스피노자한테서는 어떤 맥락에서 논의되냐면 신학 정치적,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신학 정치적 문제에 대한 논의라는 맥락 속에서 유대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유대인 문제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이 논의를 하고 답을 한다기보다는 신학 정치적인 문제라는 그런 이 문제에 대한 뭔가 논의를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연결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제 꼭지에 나와 있는 고대 히브리 정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대 히브리 정체. 자, 고대 히브리 정체는 뭐냐면 이제 신학 정치론 17장, 18장, 17장에서 주역이 분석됩니다. 17장에서 분석되고 신학 정치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16장부터 그 다음 20장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대한 논의죠. 본격적으로 정치 철학적인 논의인데 그 전에 막 이제 신구약 얘기를 하는 거고 성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17장에서는 고대 히브리 이제 신정을 얘기하는 거죠. 고대 히브리 신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신학의 정치화죠. 신학의 바탕을 둔 정치 체제인 거죠. 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얘기하거든요. 이 흥망성쇠를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점점 고대 히브리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신정이 만들어지고 이게 어떻게 점점 변해가지고 점점 쇠락하게 되는지 이 과정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법으로서 원초적인 시오니즘의 가능성 여부가 여기서 타진이 된다는 거죠.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이 뭔가 나라를 재건국하는 거죠. 유대인의 재건국론이 짤막하게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훗날 많은 시오니스트들이 이 주장을 원조다. 시오니즘이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그건데, 하여튼 그 문제, 히브리 정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왜 이 나라가 처음에 잘 유지되다가 망했는지, 그걸 잘 보면 신학과 정치가 결합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결합하면은 이게 잘 되고 어떤 식으로 결합하면은 망하는지 그걸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 문제를 논의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와 종교가 일체인 그런 민족이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연관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교와 히브리인의 문화에 대한 비판이 전통 및 외적권으로부터 해방되는 세속적 자유주의적 유대인의 정체성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 스피노자가 이 16장부터 20장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고 신학정치론에서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는 해법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브루노 바우하고 비슷한 해법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독법들이 많이 제시됐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스티븐 스미스 같은 사람이 뒤에 바로 나올 건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스피노자가 그 앞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언자들과 사도, 예수를 대비시키거든요. 예언자들과 사도와 예수를 대비시켜요. 그러면서 예언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수준의 계시적인 인식에 바탕을 둬가지고 사람들한테 설파를 하고 그 다음에 공포라든지 어떤 이런 정념을 통해 가지고 주요하게 뭔가를 신의 가르침을 준수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이라는 건 사실은 좀 외적인 강제에 의한 거라는 거죠. 외적인 강제. 반면에 사도들과 예수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설득하라고 그 이성적인 보편적인 가르침을 논리나 이성을 통해서 설득하라고 했다.
그다음에 가르쳤다. 교사였다는 거죠. 교사. 사도들은 교사였으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스피노자가 이제 사도들과 예수와 바울을 이제 교사로서의 일종의 상당히 어떤 공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명령으로 율법을 이제 명령으로 본 게 아니라 영원한 진리로 봤다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어떤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상당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신앙과 실천을 하라고 했던 그런 식의 이제 가르침을 했던 사람으로 대비시킨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 스피노자 연구자들이 보기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기독교보다 좀 더 수준이 낮은 종교고 좀 더 정신적으로 성숙한 종교와 그리스도교다. 유대교보다.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심어줬다는 거죠. 모세보다 예수나 사도가 훨씬 더 뛰어나고 지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더 뛰어난 가르침을 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당시의 주류 문화였던 기독교 문화에 편입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스피노자를 해석했다는 거죠. 그런 동화론자, 기독교 문화에 동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유대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일부가 그렇게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런 구석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물론 뒤에 얘기하겠지만. 학자들도 갈리는. 갈리죠.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스티븐 스미스라고 레오 스트라우스 그런 계열인데 자유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죠. 스피노자를 자유주의적인 관점으로. 스피노자를 이제 우리가 최후의 그 중세인이고 최초의 근대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행어처럼 쓰잖아요. 근데 스피노자가 막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세속화된 근대적인 자유주의 선구자 이렇게 보는 거죠. 유대교 전통 같은 것들을 벗어나야 할 어떤 짐으로 생각하면서 그 주류의 그 당시 서구 유럽의 주류였던 기독교 문명에 유대인들이 동화돼야 된다, 편입돼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한 그럼으로써 온전한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 편입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한 사람으로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도 좀 있긴 하고.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쟁점이 되면서 유대인 문제에 대한 스피노자의 논의에서 상당히 이걸 논의해야 될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절을 이제 보고선 유대 출신의 어떤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상당히 격렬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볼 거는 뭐냐면 헤르만 코헨입니다. 헤르만 코헨은 철학사를 보시면 혹시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은 철학사에서 보면은 칸트를 계승한 신칸트 학파라는 게 나와요. 신칸트 학파. 그 중에서 이제 말부르크 학파라는 게 있거든요. 말부르크 대학에 그 선구자가 바로 헤르만 코헨입니다. 헤르만 코헨은 이제 칸트 철학에서 일종의 과학적인 측면이라든지 수학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주목한 사람이죠. 주요하게는. 그런데 이제 이 헤르만 코헨이 스피노자에 대해서 책을 씁니다. 국가와 종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 관한 스피노자의 입장이라는 좀 긴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에서 스피노자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비판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여기 말풍선 부분을 일단 읽어보시면은 자, 스피노자가 무자비한 엄격함으로 자기 민족을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렘브란트가 같은 거리에 살면서 유대인의 이상적 전형을 불멸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이게 아까 그 얘기예요. 이제 렘브란트는 스피노자하고 가까운 거리에 살았던 렘브란트는 유대인들하고 친하면서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구약의 영웅들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복장으로 그렸거든요. 그 구약의 영웅들을. 그런데 스피노자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막 비판하고 유대교 전통을 마치 이제 수준 낮은 도덕으로 폄하하고 기독교 편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유대인에 대해서 배신을 했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배신에 항의하는 목소리, 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배신에 항의하는 목소리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배신이라는 말을 이제 주로 많이 써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코헨은 스피노자가 유대교를 국가 종교로 환원하고 있다고 봐요. 특히 유대교에 대한 오해를 여기서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대한 전통 사상에 대한 스피노자의 폄하라든지 비판을 왜곡된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여기서 초점을 보자면 유대교를 국가의 종교, 이건 뭐냐면은 국가의 이데올로기 기능, 국가를 정당화시키거나 체제를 유지하는, 체제의 안정을 위한 이데올로기 이상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상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봤다는 거죠. 유대교를. 그래서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망하면, 히브리 국가가 망하면은 그 효력도 상실되는 걸로 봤다는 거죠. 유대교도. 유대교 율법이라든지 계율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코헨은 스피노자의 사상이 결과적으로는 반유대주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이 당시 이제 19세기잖아요. 이 사람이 살았던 때가 19세기, 20세기니까 뭡니까? 막 드레피스 사건 같은 게 있었잖아요. 전에는. 여러분들 드레피스 사건 아시죠? 네. 드레피스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니까 아직은 뭐 나치 유대인 학살이 있지는 않았지만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여전히 박해받던 시절이란 말이죠. 브루노 바우어가 1882년까지 살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살았던 1842년은 브루노 바우어가 살았던 시절하고 상당히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여전히 유대인의 지위가 상당히 낮았던 시절인 거죠. 상당히 혐오 집단으로 이제 낙인 찍혔던 시절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붕괴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별당함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이런 식의 유대인 내지는 유대교에 대한 스피노자의 이런 구절들을 일종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막 또 너희들은 이렇게 대우를 받아도 당연해 뭐 이렇게 합리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르만 코헨은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비판자는 바로 레비나스입니다. 레비나스. 자, 여러분들 레비나스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레비나스는 상당히 오늘날 타자성의 철학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훌륭한 철학자고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탈무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문가였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탈무드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쓰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레비나스가 유대교에 대해서 쓴 몇 권의 책들이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스피노자를 거기서 언급을 합니다. 뭐 리베흐테 디피실 그런 책이죠. 여기 인용된 디피실 리베흐테. 그 다음에 거기서 주역이 많이 논의되는데요. 자, 여기 말풍서 부분을 보시면은 특히 레비나스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가족들이 이제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 그래서 어떤 가족사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안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피노자는 비상한 엄밀함을 지닌 기성이지만 탈무드 계시의 중요성을 오해했다. 그는 유대교에서 양심과 윤리 종교가 아니라 단지 국가 입법과 정치만을 보았다. 이건 앞에서 헤르만 코헨의 비판하고 겹치는 부분이죠. 유대교가 일종의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정당화시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레비나스는 바로 그 안에서 인간주의, 휴머니즘을 봤다는 거죠. 휴머니즘의 요체를 봤다는 거죠. 특히 이제 타자성, 내 잣대가 있죠. 내 잣대에 들어오는 사람만 이제 어떤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잣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그런 사람도 이제 존중하거나 환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이 타자성의 윤리라는 것은.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스피노자의 철학이 동일성의 철학의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전체성의 철학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보존이란 코나토스라는 것을 일종의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라는 그런 욕망이라고 봐요.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라는 욕망. 그런 점에서 왔을 때 이 전체성의 철학을 대표하는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코나토스 개념을 상당히 홉스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기주의, 윤리적인 이기주의 철학으로 이제 본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쟁점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레비나스에 대해서 그래서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두 번째, 유대교 진리를 신약의 계시에 종속시켰기 때문에 배신의 죄를 지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 좀 더 노골적으로 그리스도교에 유대교를 종속시켰다는 거죠.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를 극복한 것으로서 그렇게 이제 지향한 거로 해결식으로 얘기하면 그 한계를 핵심은 계승하면서 좀 더 상승된 차원으로 올라간 고양된 종교,
이런 걸로 봤다는 거예요. 또한 레비나스는 스피노자가 유대인의 선택과 예언자 정책을 오해함으로써 반유대주의에 공헌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예언자 전통을 강조해요. 예언자 전통. 예언자들은 이제 약간 좀 무지한 사람으로 봤거든요. 지성적으로는 똑똑하지 못하지만 상상이 뛰어나고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한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건 일단 레비나스가 보기엔 예언자들에 대한 너무나 예언자의 계시라든지 예언에 대한 지나친 평가 절하라는 거죠. 특히 예언자 정치학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힘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무시하는 거다. 그건 뭐 설명을 안 하셔도 알겠죠. 구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왕권을 절대 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지하면서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도록 이렇게 이끌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유대주의에 공헌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설득력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 문제에 대한 스피노자의 논의에서 첫 번째, 스피노자는 유대교를 정치 종교로 환원하고 유대교의 보편적 가르침을 보지 못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러면 정치 종교인가? 사실 제가 뭐 유대교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낼 수는 없고 그냥 몇몇 해석가들과 연구자들이 논의를 참조해서 잠정적인 어떤 논의를 할 수 있을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뭐 개진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스피노자가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게 한 세속적 자유주의를 신봉한 유대인인가? 자, 이건 이제 스티븐 스미스 얘기죠. 네. 자, 유대교는 버리고 그리스도교 개종해라. 그래야지 서유럽의 온전한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쟁점이 될 수 있고 세 번째, 시브리 신정에 대한 스피노자의 논의는 원초적 시오니즘을 지지하는가? 그래서 시브리 신정을 통해서 봤을 때 스피노자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시 차별받지 않고 그러려면은 나라 모여가지고 나라 세워야 되는 거야? 이걸 찬성한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피노자는 유대교를 정치 종교로 환원했나? 자, 앞에서는 코엔과 레비나스가 공통적으로 비판하는 게 바로 그거였죠. 유대교를 마치 정치 체제, 국가를 정당화하는 마치 이제 국가 종교처럼 그래서 정당하고 그걸 존속하기 위한 어떤 이데올로기 이상도 아닌 걸로 그렇게 봤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자는 거죠. 과연 그런지. 신학정치론 3장 5장 17장이 이런 주장을 하는 주요한 전거가 되는 그런 챕터들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3장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3장에서는 스피노자 3장에서는 영어로는 세레모니죠. 세레모니가 뭡니까? 의식이죠. 의식, 의례 이런 거죠. 의례와 관련된 율법들 있죠. 율법들 이런 것들, 규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주요하게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유대교를 정치 종교로 환원했다고 비판하는 첫 번째 논거는 종교적 의식이 보편적인 신법에 속하지 않으며 어떤 행복과 덕에도 기여하지 않으며 그들이 일시적인 번영과 왕국의 평화에만 관련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법이 렉스 디비나이인데 이제 렉스 디비나이가 유대인이 이제 보통 신법이라고 하면은 영원법, 자연법, 신법의 대비가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자연법 논자들이 특히 이제 중세 이후에 그런 구별이 있거든요. 영원법, 자연법, 신법. 신법은 주요하게는 뭐냐면 그래서 뭐 이 경전들, 뭐 히브리 성경이나 아니면 신약 성경에서의 그런 어떤 계율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침들, 실천적 계율들 같은 것들이 신법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스피노자가 신법의 종교적 의식은 신법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행복과 덕에도 기여하지 않고 윤리적인 완성에도 기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시적인 번영과 왕국의 평화에만 관련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번성할 때 막 이렇게 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나라가 망하면은 그거 다 소용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코엔과 레비나스는 예언자의 인식을 낮은 수준의 상상지로 폄하합니다. 반면에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은 보편적인 지식으로 격상시키는 이건 아까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상당히 폄하하고
유대교는 그리스도교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저 차원의 어떤 종교로 이게 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모세는 또 명령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명령. 모세는 명령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진리를 설파했다.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피노자가. 들리지 같은 사람은 그래서 명령이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명령. 명령으로 하는 건 다 이게 안 좋은 거다. 네. 상당히 니체화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모든 명령은 의무고 의무는 억압이고 이런 식의 구도가 성립하는 거죠. 네, 스피노자는 그건 너무 니체화시킨 거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 외적 강제냐 아니면 내적 강제냐예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원인이냐 외적인 원인이냐가 핵심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스피노자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느냐? 스피노자식으로 답을 한다면 자, 일단 먼저 종교 의식에 대한 3장의 논의죠. 세레머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신학 정치론의 3장의 논의가 그러면 신법이 정치 종교가 이건 의식이 연결된 건 뭐냐면 재정일치 사회잖아요. 신정은 재정일치 사회니까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의식의 법이 결국에는 종교법이고 종교법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법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신법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신정이 재정일치 사회였나요? 단군한 것과 같은 마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뒤에서 나오겠지만 원초적인 신정은 원초적인 민주주의예요. 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기 때문에 누구도 계시에 대해서 독점적인 해석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어느 누구도. 스피노자가 파악하기에는. 여튼간에 그건 또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의식은 뭐냐면 의식이 신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피노자의 종교관과 그 다음에 종교의식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일단 스피노자는 종교의식이라는 것은 종교의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렇게 봤냐면 종교의 의식이라는 것은 문화나 정치 체제가 다르면 의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문화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정치 체제가 다르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이 이것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핵심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핵심적인 가르침을 문화가 다르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식을 가변성을 주장하고 종교의식이 신법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심각한 유대교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유대교의 핵심이 아니니까 스피노자가 보기에도. 제가 예를 든 레기 제사와 행위에 대한 규정들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물로 번제물로 뭘 바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속죄 제사의 제물로 뭘 바친다든지 이런 건 예를 들어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제사 제물로 뭘 바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스피노자가 유대교 안의 보편적인 윤리적 요소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도 이것 바울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봤을 때 전 공동 번역에 따라서 바울로로 하겠습니다. 바울로에 대한 스피노자의 입장을 통해서 볼 때는 지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옆에 나오니까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기 박스 안에 좀 두 가지 서신이 인용됐는데요. 저기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 나왔는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전통적인 유대교 사상 내지는 히브리 사상과 그 당시대 이제 바울의 사상 내지 그리스도교 사상을 어떻게 관계를 파악하는지가 드러나거든요. 보시면은 저는 신이 만물의 이른바 내재적 원인이고 타동적인 원인은 초월적 원인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 그리고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고대의 모든 철학자처럼 만물이 신 안에 존재하고 신 안에서 운동한다고 주장합니다. 처럼 만물이 신 안에 존재하고 신 안에서 운동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저는 이것이 비록 그것들이 겪은 변질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몇 전통들에 따라 가정할 수 있는 한에서 볼 때 모든 고대 히브리인의 사유라고 감히 첨언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일종의 이제 모든 것이 신 안에 있다. 만물이 신 안에 존재하고 신 안에서 운동한다. 이 주장이 만유제신론이죠. 만유제신론을 인정하는 구절이죠. 이게 만유제신론을 인정하는 구절인데 바울이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바울을 이제 사도로 봅니다. 전형적인 사도로 봐요. 전형적인 사도 내진 철학자로 보는 거예요. 철학자, 지혜를 갖고 있는 인물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혜 전통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지혜 전통, 구약의 지혜 전통. 그런데 그 지혜를 철학적 지혜하고 연결시킵니다. 이 사람. 고대 성서 구약의 그
전승인 거죠. 그 전승을 지혜 문학의 전승하고 연결되고 시키고 그 지혜 문학 특히 다음은 그다음에 뭐 솔로몬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대목들이 있죠. 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유대교적인 사고 방식과 기독교적인 그리스도교적인 방식을 단절된 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유대교적인 전통을 상당히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주장한다는 거죠. 주장한다는 거예요. 개성하는 것으로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요한복음과 히브리서가 제 말과 대립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건 이제 말씀이 사람이 이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올덴브루크가 이제 이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요한복음 같은 경우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지주의 뭐로 영향을 받은 듯이 헬라의 어떤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걸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염두에 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는 일단 히브리적 전통과 헬라 전통 이 다른 전통에서 얘기되는 거 아니냐 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그리스어로 집필했을지라도 그는 히브리화합니다. 그것을 여하튼 선생님께서는 성서가 신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거나 성막과 신전에 거한다고 말할 때 신은 구름, 성막, 신전의 본성을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해 말한 가장 위대한 것은 당연히 자신이 신이 신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전 편지들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현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것을 좀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해석한다라고 이런 그런 말을 하거든요. 육작에 따른 그리스도와 육신에 따른 그리스도와 정신에 따른 그리스도 뭐 그런 말을 이 사람이 써요. 자, 그래서 이걸 성서 해석이라기보다는 성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의도했다기보단 나름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어떤 특정한 전통을 바로 이런 식의 지혜라는 전통과 결부시켜서 자신이 철학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시면은 그래서 유대교안의 보편적인 윤리적 요소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바울에 대한 이런 관점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바울로가 고대 시브리 전통에 따라 신을 제대로 이해했고 그리스도와 유대인의 선택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그 구절이 뭐죠? 로마서인가요? 갈라디아서하고 뭐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서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오늘날 바울이 썼다고 안 보긴 하지만은 갈라디아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유대인의 선택이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모두가 이제 보편화됐다는 거죠. 보편화됐다는 거. 그러면서 좀 어떻게 비슷하게 얘기되냐면 마치 이제 바울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방인은 예를 들어서 양심에 따라서 뭐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뭐 신앙에 따라서 그런 식의 맥락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바탕에 있는 가르침은 같다는 거예요. 그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신학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성서 해석 이상하다. 내지는 오늘날의 바울에 대한 진정서신에 대한 하고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 성서를 정확하게 해석하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성서를 그렇게 재해석하고 경전을 재해석함으로써 어떻게 유대교를 당대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는지 그게 여기서 이제 핵심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얘기를 하냐면은 종합적으로 스피노자는 유대교를 정치적으로 환원했나 하면은 첫 번째로 자, 스피노자가 예언자와 사도 모세와 그리스도를 이제 대비시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예언자이자 정치가이자 입법자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보편적 교사입니다. 이건 신학정치론 7장에서 이제 대비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는 물질적 보상을 약속했다고 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히브리 정치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물질적 번역을 이게 다시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고 이게 이제 전체의 복리라는 측면에서 좀 확장되고 그게 아니지만 기복신앙적인 성격이 짙었다는 거죠. 기복적인 신앙적인 성격이 짙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정신적 보상의 약속입니다. 정신적 보상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 보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이제 바울을 연결시킨 것은 뭔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걸 계속 알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적인 욕망,
결국에서는 신에 대한 지적 사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신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신의 지적 사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알매의 욕망으로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걸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벨이 아니라 멜라메드 같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종의 그리스도를 직관지를 구현한 인물로 보는 겁니다. 스피노자적인 관점에서 직관지를 구현했는데 그거를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이 눈높이에서 비유라든지 그런 걸로 설파했다는 거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교사로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멜라메드 같은 사람은 이제 상당히 비일관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트롱도 이제 비판적인 글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거고요.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상은 뭐냐면 모세의 그런 율법이라든지 그 계율들은 히브리 민족이 대상이 되는 거.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 자, 그래서 좀 범위가 좁고 넓고 뭐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유대교를 좀 더 격화시킨 거다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다음에 정치 종교에 불과하다. 사실 정치 종교라는 말은 오늘날 시빌 렐리전 요거를 이제 정치 종교라고 사실은 번역하거든요. 위로부터 어떤 밑으로 시민을 통해서 통합을 이루기 위한 종교가 바로 정치 종교라는 오늘날에 있어서 엄밀한 용어는 그거예요. 사실은요. 시빌 렐리전 시민 종교라고 보통 번역되는 걸 이제 정치 종교로는데 여기서는 그 의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해낸 7개의 보편 신앙의 신조를 말합니다. 또 스피노자의 이런 주장은 유대교를 정치 종교로 혼란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7개의 신조를 고백하는 신앙의 보편 신앙을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대교나 그리스도교 다 공통된 거잖아요. 그건 보편적인 가르침이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유대교를 무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앞에서 또 얘기했던 거는 그 의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폄하하거나 그걸 종교적인 신법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례라는 것은 종교의 핵심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스피노자가 유대교의 의례 관련 율법이 정치 종교의 성격을 가진다고 비판했지만 유대교 일반이 정치 종교나 국법으로 혼합된다고 주장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스피노자는 그럼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게 했나? 이건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유대교 다 버리고 기독교로 다 개종해서 유럽 사회 시민으로서 유럽 사회와 통합하라 이렇게 이제 스피노자가 말했냐는 거죠. 그걸 이제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유대교를 버리고 그 당시 정치 체제에 흡수되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스피노자를 근대적인 계몽주의자로 보는 관점이 이런 거거든요. 뭐 이건 사실 조나단 이스라엘 같은 그런 엄청나게 유명한 그 지성사가 있거든요. 지성사가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스피노자를 급진적 계몽주의자로 보거든요. 급진적 계몽주의자.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스티븐 스미스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스피노자가 유대인의 유대교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다음에 세속사회로 완전히 동화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따른다는 주장한 거로 볼 수 있냐는 거죠. 바오하고 비슷한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그런데 이거는 스피노자 자신이 제도적인 현실의 실증적인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던 점에서 그건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는 거죠. 여전히 당시 개신교, 뭐 칼빈교파든 아니면 가톨릭이든 간에 아니면 뭐 어떤 교파든 간에 전반적으로 주류 그리스도교는 다 비판적이었거든요. 제도교에 대해서는. 서신에 잘 나타나요. 그게 올덴브루크라든지 특히 그 다음에 알베르비르흐인가 제가 이름을 원어대로 발음을 지내는 시간에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밑에 보면 호이겐스가 하이언스로 나오던데 네덜란드어 발음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제가 옛날에 네덜란드를 배웠었는데 사실은 하이언스가 맞긴 맞는 것 같긴 한데 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하여튼간에 다시 돌아가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자 그래서 일단 이 논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교로 동화되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제도 종교로 그게 만약 개종을 요구하는 거라면 그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제도 종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또 그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스피노자가 만약에 이런 동화를 진짜 주장했다면 진지하게 자신도 했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자신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류에 편입될 수 있겠죠? 똑똑하면 충분히 스피노자도 똑똑하면은 주류에 편입돼 가지고 출세 엘리트 해가지고 행세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스피노자 자신이 주류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화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피노자는 바울로와 그리스도의 이 길이 신법에 따르는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정치적 완성과 종교적 만족이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결국에는 신법에 따르는 삶을 얘기합니다. 신법에 따르는 삶. 신법에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사랑이 삶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 철학은 철학적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철학적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스피노자 철학이 갖고 있는 종교적 성격을 이제 못 보는 거죠. 스피노자를 철저한 종교 비판론자 내지는 무신론자로서만 해석할 때만 타당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스피노자의 종교적인 얘기는 기껏해야 이제 위장된 일종의 외피론적인 어떤 의견으로 가정해야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스피노자는 원초적 시오니스트인가? 이건 이제 재미있는 얘기인데 쟁점이 되는 것은 스피노자가 유대인 이제 시오니즘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들? 요즘 시오니즘이 상당히 난리긴 하지만은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요. 시오니즘의 핵심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고난받는 제가 드렸던 그 글에 보면은 저기 보면은 시오니즘 국가 수립선언문에 이가 나옵니다. 자기 땅에서 강제로 추방된 이후에도 유대 민중은 디아스포라 시점 내내 신앙을 지켰고 그곳으로 돌아가 기도와 희망을 멈추지 않았다. 그곳으로 돌아가 정치적 자유를 회복하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이제 선언문에 나오거든요. 저기 보면 이스라엘 국가 수립 선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정치적 시오니즘을 주장했던 벤구리온이라든지 헤르츠리라든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교 신자가 아니었거든요. 벤구리온도 마찬가지고 세속적 시오니스트였는데 디아스포라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어떤 역사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고난받는 민족이 다시 고토를 회복하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 땅. 이런 의미에서 시오니주의인지는라고 보긴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사서 중에서 재건국론, 흩어졌던 사람이 유대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건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발상으로서 시오니즘으로 저는 여기서 정의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의미의 그 유대인 재규현론 내지는 유대인 재건국론으로서의 시오니즘에 찬성했느냐 이 여부인데요. 자, 지지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그들이 종교의 기반이 그들이 정신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인간사는 변하는 것이기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젠가는 그들이 새롭게 그들이 왕국을 세우고 신이 그들을 새롭게 선택할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이건 올덴버크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가 어떤 시절이었냐면은 사바타이 쳄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선지자로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이 사람이 전 세계의 유대인을 이끌고 다시 귀환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사바타이 쳄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서 그에 대한 답은 아니고요. 서신에서 그렇게 답하는데 대답을 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답을 안 합니다. 그 다음 편지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데 저는 이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사바타이 쳄이가 이제 종교적인 열광 바탕을 놓아가지고 일종의 메시아주의의 바탕을 놓아가지고 한 겁니다. 귀환을 운동을 한 건데 나중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바타이 쳄이가 회교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요. 나중에 이슬람교 코미디로 이제 바뀌게 되는 대목인데 그걸 믿고서 다 유대인 귀환을 하라고 했던 전 세계 유대인들이 완전히 벙쪄가지고 이슬람교로 귀환을.
왜 그러냐면 이슬람으로 잡아가려고 이슬람에서 잡아간 거예요. 그 사람을 소동을 일으키니까 너 이슬람으로 개종할래? 아니면 계속 그런 주장할래?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인데. 뭐 사바테의 채비를 한번 그 네이버 사전 같은 데서 찾아보세요. 근데 전 세계인이 열광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17세기를 마치 과학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코미디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당시는 천년왕국론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광풍이 불었던 시대입니다. 천년왕국론. 신교는 신교대로, 구교는 구교대로,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아브라함계 종교들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17세기가. 17세기를 마치 뭔가 상당한 이성과 과학과 이런 시대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일면이 극치입니다. 일면적인 사고방식이 극치인 게 거기에 온 전 세계 지식인들이 경도됐어요. 올덴브로크도 제일 경도됐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과학주들과 통신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영국 왕리 파크의 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석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세기를 그런 눈으로 한번 다시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뭔가 주술과 그런 어떤 천년왕국론과 그 왕가들이 또 얽혀 있어요. 또 왕가들.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 말로 좀 쓰여지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역사가가 누군가가.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재건국론을 지지했냐는 거죠. 과연. 자, 이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답을 안 하지만은 제가 쓴 논문에는 거기 있는데 좀 일단 스피노자는 종교적 시오니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철저하게 거부해요. 그건 이제 제 논문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뒷부분에 고대 히브리 정체의 혁명성세를 분석하는 신학 정치론 17장에서 스피노자는 신합의 평등 원칙을 일관되게 지킨 신정은 모세와 그 이후 어느 정도 유지됐지만 그 이후 제사장 계급의 탄생과 그로 인한 권력 투쟁으로 히브리 정체는 몰락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에는 세 시기로 구별돼요. 히브리 신정은 맨 처음에 모세가 이제 계명을 받아가지고 뭔가 통치하는 신정의 기간이죠. 근데 정확하게 의미가 뭔지 그 계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근데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죠. 뭔가 이제 그것에 대한 유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그때 이제 그렇지만 그 시기에도 여전히 신앞에서 모두 다 평등했다는 것, 뭔가 특권 계급도 없었고 뭔가 공통적으로 특권 계급이 없어가지고 누구는 법을 지키고 누구는 법을 안 지키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그런 십계명은 철저하게 국법처럼 마치 지켜줬고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 모세가 죽으면서 그다음에 제사장이 출연이 됐다는 거죠. 레이 지파의 출연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일종의 엘리트 성직자 계급이 출연하게 됐다는 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권력 투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그런 종교와 정치가 일체화되면서 끈끈하게 마치 한 마음처럼 모든 국민이 한 마음처럼 행동했던 그런 나라가 분열이 됐다는 거죠. 마음이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게 오히려 부작용과 역작용을 일으켰다는 게 스피노자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정파와 다른 분파끼리는 상대방의 증오에 대한 명분으로서 기능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그런 식의 이제 명분으로 기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걸 마치 이제 섬멸해야 될 어떤 적으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우월성을 주장하는 어떤 명분으로 주장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선민이라는 것이 변질됐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스피노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봤을 때 스피노자가 과연 유대인 재건국론에 동의했는지는 제 논문에서 좀 그 구절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그들의 종교의 기반이 그들의 정신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인간사는 변하는 것이기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젠가는 그들이 아까 참 읽은 부분이군요. 제가. 자, 그래서 아까 읽은 부분에서 그들의 종교의 기반이 그들의 정신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조건인 거잖아요. 전제 조건.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재건국해도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종교의 기반이 그 사람들을 그 민족의 어떤 그 망탈리테죠. 일종의 민족 심성을 뭔가 이렇게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망탈리테가 뭐냐? 민족 심성이 집단 심성이 뭐냐?
그걸 이제 뭘로 보냐에 따라 다르겠다는 거죠. 스피노자는 뭐 선민의식, 배타적인 의식이라든지 상대방과 이렇게 뭔가 구별하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건국회에서는 안 좋은 요인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본다는 거고요. 제가 어떤 확답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피노자는 오늘날 과연 이제 정치적 시오니즘 주장했던 사람들이 스피노자를 선구자로 주장을 하는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스피노자가 답을 했을지 살았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든지 지금 가자 지구의 어떤 식의 제노사이드 비슷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안 된다 이런 건 없는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스피노자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야 되는. 실제로 이제 유대교 연구자인 게르숑 숄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냐민의 친구죠. 상당히 친한 친구 게르숑 숄렘. 게르숑 숄렘이 이제 사바타의 채비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써요. 사바타의 채비에 대한 연구서를 썼는데 거기서 스피노자의 저 구절이 언급됩니다. 저 구절을 마치 긍정하는 것처럼, 원래는 가정법적인 표현이거든요. 저게 가정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정하는 거라고 보기 좀 약간 힘든데, 그런데 이제 가정법이니까 그 조건이 충족되면 될 수도 있다는 걸로 뭐 굳이 이렇게 약간 꺾어서 해석하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숄렘은 그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숄렘 같은 경우 시오니즘, 정치적 시오니즘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자 중 한 명이었잖아요. 네. 근데 또 그때 초기 시온주의 운동들이 꼭 그렇게 폭력적 그런 시온 뭐 이건 그렇죠. 아니니까 아니었죠. 나중에 초기에는. 좀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건국 선언문에서 했던 자기 땅을, 우리 땅을 찾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땅이, 거기가 우리 땅이었냐는 거예요. 그게 정당화되려면 구약의 서사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치적 시오니스트 등은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뒤에 제가 이제 좀 약간 오늘날 이스라엘의,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 시오니즘에 기반을 둔 이스라엘이 민주적인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원리에 과연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시민인데 동등한 권리를 못 누리고 있어요. 동등한 권리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또 하레드가 문제잖아요. 하레dim. 저기 경전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군복무에서 면제됐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은 군복무에서 면제되면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사회에 진출하는데 상당히 차별을 받아요. 온 국민이 의무적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하기 때문에 거긴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데 하레드는 경전 연구라는 명목으로 병역에서 면제됩니다. 병역에서 면제돼요. 상당히 많아요. 수가 보면은. 근데 최근에 이제 전쟁 때문에 하레디에 대한 병역을 해야 된다는 거에 통과되죠. 그래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었는데. 여튼 간에 그 종교가 이제 갈등의 온상이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대교의 지도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이름으로 네타냐후 정권에서는 내각에 있기도 하죠. 당도 있고요. 심지어는 당도 있고. 그것이 이제 내적인 갈등을 지금 부추기고 있잖아요. 외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그거 특집을 한번 또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현실 거기 정치에서 어떤 이게 누구는 사실 굉장히 그 작은 역할이다. 어차피 뭐 막 이렇게 좀 도외시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약간 작은 역할이라는 이런 극우 유대교 정당이라든지 예. 사실 네타냐후의 정치적 이익이 사실 메인이지 뭐 유대교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걸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보는 시간. 제가 그렇게 안 보는 이유는 시오니즘 선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시오니즘 선언문에 박혀 있어요. 명문적으로 우리 땅을 우린 다시 이렇게 한다. 그 선언문이 핵심입니다. 고토 회복이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고토 회복이 이념이다. 시오니즘은 태생부터 고토 회복이 이념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적인 의의를 좀 스피노자의 유대인 문제에 대한 현대적인 의의를 논의하면은, 스피노자는 유대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유대인을 어떻게 사회나 국가가 통합할 것인가라는 그런 비유대인의 시선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문제 제기를 명시적으로 던지진 않았지만 그 표현을 쓰면서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문제를 논의하는 시각이나 관점이 철저하게 유대인 내부의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유대인 자신이 어떤 정체성과 문화를 가질 것인가는 내부적인 관점에서 전 논의했다고 봅니다. 유대인 문제를. 자, 이런 스피노자의 관점은 동화된 안정적인 유대인 집단인 파흐브니, 이제 파흐브니라는 용어와 파리아라는 용어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제 구분이에요. 이제 한나 아렌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악의 평범사 같은 걸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의 아이의 희망 같은 그런 보고서지 일종의 그 전범 재판을 이제 거기서 직접 현지에서 목격을 하고 좀 그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거기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유대인 본인 자신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피해를 보기도 했었고 하이데거한테 피해를 봤죠. 하이데거한테 피해를 본 거죠. 하이데거가 네, 하여튼간에 그런데 유대인은 이제 집단을 두 부류로 나눠요. 파흐브니와 의식적 파리아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동화된 말끔하게 동화된 유대인들이 성공한 유대인들이 파흐분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반항적이면서 주류에 동합되지 못한 그런 식의 유대인 집단이 의식적 파리아입니다. 스피노자는 전형적인 의식적 파리아였던 거죠. 전형적인 의식적 파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에 대한 동화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나 모순적인 거거든요. 모순적인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의식적 파리아의 전형이거든요. 의식적 파리아의 전형으로서.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 있잖아요. 쭉 막스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 같은 사람도 아렌트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아렌트 자신도. 자, 그래서 사실 전통적인 유대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교 전통 강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인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의식적 파리아니까. 아까 얘기했던 헤르만 코헨이라든지 레베나스 모두 다 뭐예요? 정통 유대적인 전통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스피노자가 배신자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나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유대교의 전통을 쇄신하라고 했던 거죠. 재해석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유대교를 거부하거나 유대교와 단절했다고 또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 번째 또 현대적 의의는 시오니즘에 대한 스피노자의 논의는 오늘날 시오니즘과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